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이 성회가 벌써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물론 엊그저께 시작했지만 근데 참 우리가 스케줄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이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참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이틀 동안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전시켜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더러운 걸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며 새롭게 지금도 빚고 계십니다. 제가 첫날 여러분을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창조주라고 말씀드렸고 그분이 거룩하신 창조주란 우리를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돼서 만드시기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장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건 물론이지만 우리를 승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민간인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군사 전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 부르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지금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그 기대감 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민간인은 잡아먹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군사입니다. 그냥 군사로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공대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군사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의 특전사가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임재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 예수의 피로 깨끗이 받을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종 저의 경험을 다 버립니다. 지식을 다 버립니다. 오직 빈 그릇을 나갑니다. 성령님 저를 십자가들을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성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큰 주제를 걸고 여러분과 주일 오후부터 어제 저녁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진리를 선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조금 더 강하게,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케 됩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십니다.
우리 이제 조금 승격해가지고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영어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First, God alone is good. God alone is good.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In God, all things are possible for those who trust Him. In God, all things are possible for those who trust Him. 여기서 IQ가 금방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God alone is good. God alone is good.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In God, all things are possible In God, all things are possible for those who trust Him. for those who trust Him. 네, 뒤에는 좀 길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조금 듣기 거북한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변화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렇지만 변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변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쓰지 않는 단어면 더욱이 교회에서는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이 불편하시라고 그런 단어 쓰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냐? 우리는 하도 변화란 말을 많이 쓰는데 변화라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번역하게 된다면 change. 즉,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양복을 입고 서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회 끝나고 숙소에 가면 양복을 벗고 저는 평복을 입고 아니면 파자마 입습니다. 그러면 저는 변화받았습니다. 속 사람은 똑같지만 밖에만 체인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예요. 특히 많은 여자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변화를 하죠. 화장했다가 안 했다가 쌩얼이었다 안 했다가 마음도 많이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 겉사람 변화가 아니고 속사람이 변형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 단어를 잘 씁니다. 미국 목사님들은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 미국 목사님들은 change라는 단어를 안 써요. transformation. 근데 한국 분들은 transformation 대신에 변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우리가 그 성말로는 변화가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건 transformation, 변형, 새로운 형으로 바뀌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변형되기 원하십니다. 네? 저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군사로 변형되기 원하십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변형되는 그런 프로세스에서 배운 것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첫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5가지 경고와 5가지 명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첫 번째, 때가 찼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라. 네 번째,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라. 다섯 번째,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회개와 복음과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3일 동안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 어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그 말씀 안에 4가지 진리가 포함된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실이면 진리입니다. 세 번째, 이 사실, 이 진리를 제대로 믿고 굳게 지키면 구원이 있다. 네 번째, 그러나 이 진리를 굳게 믿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진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 I don't know 없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모두 성경대로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예수. 더 나아가서 순수 복음은 오직 예수라고 말씀드렸고 더 나아가서 일부러 제가 구호 외치는 거 조금 여러분 거북하죠? 사사건건 오직 예수. 거북하죠? 거북하는 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쉬우면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너무 쉬우면 잊어버리는데 뭐가 거북하면 우리가 남의 사투리 들으면 특히 평양 사투리 들으면 거북하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거 똑같아요. 거북하죠? 일부러 거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수복음이라는 사사건건 오직 예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수복음이란 사사건건 오직 예수. 그러므로 순수복음이란 사사건건 오직 예수. 순수복음이란 사사건건 오직 예수. 순수복음이란 사사건건 오직 예수.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분의 마음이라고 요한복음 5장 40절 Yet you refuse to come to me to have life. 하나님이 영생이신데 그분에게 달려가 영생을 얻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살면서 매수가 적용하려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참 복음이신 생명이신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 사사건든 미주알 고주알 크든 작든 달려가서 그분의 도움으로 승리하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변형되며 벌써 너무나 많은 이적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 믿음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 같이 하신 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보면 또 여기에 엄청난 5가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어라. 두 번째,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네 번째,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마지막 날에 살지도 못한다.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다. 이거예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많은 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성경구절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거 아버지 뜻이라고. 5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신다. 네 번째, 예수 믿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마지막 날에 살지도 못한다.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류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녀인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이것은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다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의 소원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까요? 간단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도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바라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즉 믿음이죠. 오늘은 믿음을 다시 육하원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데 오늘은 믿음을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믿음을 바라봤는데 오늘은 밑에서 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보는 관점으로 믿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그냥 귀로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But my father's will For my father's will is that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모두 예수를 보고 마지막 날에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믿으시죠? 아멘. 예수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시니까 지금 주중에 이게 바쁜 이민 생활에도 교회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 읽을 때 우리는 벌써 예수님 보고 벌써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우리는 다 됐다. 다 이루어졌다. We're okay. We're exempted from this particular verse. 그래서 마치 요한복음 6장 40절은 마치 불신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이 우리 모두 다에게 해당될 말씀입니다. 불신자 당연하죠. 초신자 당연하죠. 기울신자 당연하죠. 사역자 당연하죠. 저 같은 목사에게도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국말로 표현된 것이 믿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게 believes in him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피스티이오, 그래서 이거를 믿는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틀린 번역 아니지만 더 좋은 번역이 있어요. 더 올바른 번역은 지속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진행 동사가 더 올바른 겁니다.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때도 치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신뢰한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6장 4절을 진짜 제대로 헬라어를 제대로 우리가 번역해가지고 나온다면 오직 예수님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신뢰하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만, only those who continually trust in Jesus Christ, absolutely trust Him alone, shall have eternal life. Period. 이겁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갖고 있는 이유가 자주 제가 얘기하면서 피가 터져서 그래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지속적으로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직 예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절대적으로 예수님만 신뢰하는 거, 예수님만 신뢰하는 거,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 그분만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방법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계획도 신뢰하는 겁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그분만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고 원하시는, 그분이 응답하기 원하시는, 그분이 주시고 원하시는 그분의 시간도 신뢰해야 됩니다. 시간도 방법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도 신뢰하고 하나님 원하신 장소에서 원하시고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걸 주시는 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응답을 안 주셔도 신뢰하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하는 거, 이것이 피스티이오의 올바른 마음입니다. 올바른 보입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분만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분에게만 모든 신뢰를 걸고 기다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한 번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어떤 상황에도 매 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절대적 신뢰를 드리는 거, 그리고 항상 그분만 내 자유지로 그분만 선택하고 그분만 달려가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기다리고 그분만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선택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for those people who continue to absolutely put their absolute trust in Jesus alone will receive salvation and will enjoy salvation.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구원 얻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 얻었으면 구원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We need to not only receive salvation, but we need to learn to enjoy salvation. 아멘.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1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10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10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 소테리아 소zo 그 단어 안에는 구원, 구출, 자유, 치유,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10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alvation,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그 안에서 엄청난 열매가 있는데, 이거를 오직 예수님만 순간순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10가지의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순간순간 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에요.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더하리라. It will be added unto you. 더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예수님만 항상 먼저 선택하고 다른 데 바라보지도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늠하지 않고 오직 인편다시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이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신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초신자에게 당연하고, 기존신자 너무나 당연하고, 사역자인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지금 찌르시는 명령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자라지 않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신뢰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예요. 우리가 성경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 제가 읽을 테니 눈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근데 이 믿지 않는다는, 이 믿는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 예수 믿어? 너 그동안 사역했어? 너 그동안 교회 좀 했어? 너 그동안 성교단을 다녔어? 너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목사야? 너 진짜 예수님만 신뢰해? 아니야? 이거를 찔러로 이거를 지적하고 싶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찔러주실 때 너 진짜 크리스천이면 오직 예수 살고 있어? 아니면 죄야? 찔러시는 성령님,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절대적으로 그분만 신뢰하는 거, 다른데 바라보지도 않는 거.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습관적으로 예수님과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피조물이 있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부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걸고 있지만 피조물에게는 절대적 신뢰하는 거 모르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절대적 신뢰는커녕 조금 내가 기분 나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꼭 끄집어낼 때 그분에 달라고 하고 있지만, 피조물에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복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순종하는 거 모르십니까? 예를 들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히브리 13장 8절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치료하시고 불가능 없는 전능자라고 창세기 17장 1절 마이티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학에서는 이런 병은 안 돼. 저런 거 평생 못 나. 우울증 평생 약 먹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울증 평생 약 먹어야 돼. 여기는 100% 순종하고 거기서 순종하면서 평생 약에서 끌다닙니다.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말은 목숨을 걸고 믿으면서 하나님 말은 부인하는 거. 그러면서 무슨 천국바라고 합니까? 무슨 천국바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괴락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에덴 동산에 그냥 가운데 선악과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도 아니고 정확한 단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근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나무 또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생명나무가 있고 지식이 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가 어디 지식의 나무를 우리가 꺼져나가 먹고 생명나무를 버렸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생명나무 십자가가 있는데 계속해서 지식을 가지고 의사가 뭐라도 세상에 뭐라도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여기에 나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끌려다니고 절대로 신뢰주고 있지만 이걸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믿음입니까? 아멘. 아직도 우리는 두 나무 중에서 지식의 나무를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데, 생명의 나무 이 험한 십자가를 버리고 있고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고 있는데 무슨 천국 바라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정말 터지는 마음을 제가 여기에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다시 살아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지식의 나무를 쫓아갔다면 이제는 다시 생명나무를 찾아야 됩니다. 지식의 나무로서는 먹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너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내가 다 가르치게 한다. 저는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방송 전화 옵니다. 메어클라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십니까? 우리 아이가 우울증인데 약을 안 먹어요. 제발 우리 아이가 우울증 약 좀 먹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 TV를 소리 빽질입니다.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따님이 아드님이 약 먹는 게 아니고 따님이 아드님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고침받아야지 왜 약을 고침받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울증은 약으로 못 고칩니다. 우울증으로 지금 약으로 고친 케이스가 없어요. 우울증은요 계속해서 약의 도수가 높아지고 정말 강도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의사 선생님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은 진짜 어떤 환자가 하나 딱 나오면 그때부터 그 한 사람한테는 지팔자가 사는 거 아십니까? 우울증 환자가 10세, 10대, 20대 딱 오면 그 사람이 앞으로 약을 40년 동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차 한 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우울증은 약으로 못 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을 통해서 우울증 고칠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약이 없어요. 정신분열증 약이 없어서 고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 차이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선택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성령님이 지금 찔러주십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만 신뢰하고 그분 앞에만 무릎 꿇지 않고 세상 것을 신뢰한 것을 지금 책망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우리 모두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일하고 싶으시죠? 아멘? 일하고 싶으시죠?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 일하는 게 뭘까요? 뭐 단기 선교 나가는 걸까요? 나가서 뭐 봉사하는 걸까요? 구제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자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앞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이 믿는다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비스티요.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고 그거를 잘 않을 때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일 역시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거. 이해되든 어떤 상황이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가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하는 거.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어떤 상황이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따르는 거. 오직 항상 예수님만 먼저 선택하고 먼저 그분께 달려가는 거, 그분께 도움 청하고 다른 걸 바라지도 않는 거, 단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오직 예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아니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이런 자들에게만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세상을 이기게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쉽죠? 그런데 너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는 우리가 what 알아봤으니까, 무엇인가를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who. 누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신뢰는 신용을 쌓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한테서 누구를 신뢰하려면 그가 나한테 먼저 신뢰를 사야 돼요.
내가 신뢰를 사지 않은 사람한테 뭘 준다는 것은 이거는 blind faith는 없어요. 그런 바보 같은 거예요. 너무 큰 도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벌써 우리에게 신뢰를 사셨어요. 어떻게? On the cross. 벌써 당신의 몸을 갈기게 찢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진짜 너에게 신용을 산다. 이렇게 너에게 I'm this much trustworthy. 하나님 벌써 우리에게 신뢰를 사셨습니다. He has already earned our trust.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무조건 난 믿어라. 그냥 무조건 부처같이 뭐 상을 놓고 믿어라. 무조건 말도 안 되는 그냥 알라 같은 거 놓고 믿어라.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고 벌써 하셨기 때문에 벌써 우리에게 그 신뢰를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다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그분께 절대적 드리는 게 절대적 합당한 이유가 벌써 그분이 우리에게 이 절대적 신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믿습니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믿었는데 그 나를 위해서 믿은 그 조그만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말미암아 가정의 축복을 받아요. 나를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잘 돼요. 나를 말미암아 우리 부부 사이가, 나를 말미암아 우리 사업이, 나를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나를 말미암아 내 지역이, 나를 말미암아 나 같은 한 사람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전체 세상도 아름답게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믿음의 보상을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간단합니다. 구원 얻고 구원 누리게 하십니다. 구원 얻고 구원 누리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보상이고, 그런 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구원을 누리기 때문에 나가서 걷기만 해도 그냥 걸어다니는 예수님 같이 그냥 예수님 전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해가지고요, You don't evangelize with your words. When all else fails, use words.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삶으로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전도가 안 될 때는 그때 말을 써야 되죠. 근데 우리는 경우에는 삶을 전혀 안 보이면서 말로만 하고 있어요. Friends, words are cheap. Action speaks louder. 여러분 말은 너무 싸요. 말로만 전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으로 전도하세요. 참으로 이런 자들 너무나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는 물론이지만 그때까지 구원을 누린 자들은 남들 보게 되면 너무나 멋있어 보여가지고 I want what he has. 진짜 저 사람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다고 그냥 무조건 빨려 들어가는 거,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When and where? 지금 여기서. 나중에 아니에요. Now is the time. 여러분 제발 내가 내일부터 잘 믿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장 안 돼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일은 아무에게도 보장 안 돼 있다고. 여러분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안 했을지 누가 압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이 시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집회 끝나고 집에 가다가 우리가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다가 심연마비에 걸릴 수가 있어요. 집에 가다가 폭탄 맞을 수가 있어요. 집에 가다가 진짜 예수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이에요.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왜 그럴까요? Why?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즉 예수님만 절대적 신뢰하고 예수님만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고, 오직 예수님 위해 살 때 그들을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니까 마지막 날 다시 살려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영원토록 천국에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 여기 계시죠? 많은 부모님들 누가 와가지고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내 아들 칭찬하는 게 더 기분 좋아요. 누가 와서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내 딸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와가지고 칭찬하면 그냥 입이 헬레레. 미국 그 배우 중에서 유명하신 분 헨리 판더라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세상 떨어지지 한참 됐는데 한 30년 전에 그때 그 Ungolden Pond라는 그런 영화에서 그분이 이제 그 오스카 탔는데, 많은 그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와가지고 그 헨리 판더 보고 그러더래요. Aren't you Jane Fonda's dad?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원체 헨리 판더가 더 유명한데 그분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Aren't you Jane Fonda's dad? Jane Fonda 자기 딸을 아는 것이 자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면 그분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실 때는 아버지가 헬렐레 하고 너무 좋아하시고 다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법칙이에요. 진짜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진짜 우리 몸에서 난 아들, 우리 몸에서 난 딸을 알고 있다면 누가 와가지고 우리 딸 아들 칭찬해주면 그냥 다 부어주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 똑같아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만 위해 살고 목숨 알고 그분만 충성하고 따르겠다는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부어주신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소산이고 믿음의 열매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대로 살까요? How?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이론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예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예화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약해서가 아니고 몰라서 그래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서 저는 어쩌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적용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됐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만이 방법이라고 고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돼요. 근데 이 방법만이 고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보세요. 돼요. 근데 꼭 이 방법만이 아니에요. 근데 I guarantee you 해보세요. 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국에서 불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3 때 미국 와서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36살 되는 했네. 1994년 6월 17일 제가 그렇게 부인하고 핍박했던 예수님께서 저의 차에 찾아오셔서 저와 저희 형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지금 19년 된 이 순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4년 10월 7일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을 때 좀 특수한 부름을 주셨습니다. 좀 스페셜 calling. 그게 뭐냐면 그냥 강단 목회가 아니고 교회 사역이 아니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연합시키고 개혁시키라는 그냥 WCC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연합시키는 거. 다원주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연합시키고 오직 예수를 돌아가게 개혁시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연합시키고 오직 예수를 개혁시키는 거. 그런 부름을 주셨을 때 참으로 이거는 거룩한 부담이었어요. Why me? Why me? 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부름이었고 저는 묵묵히 그때부터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저에게 부흥 강사로 내보내시다는 감동을 94년 10월 7일 날 주셨어요. 신대원 들어가서 신학교 끝나고 교회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면서 여쭤봤죠. 아버지, 어차피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부드럽게 하나님이 저에게 또 저희 아내에게 성경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8절이에요. 한국말로 해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근데 영어로 주셨어요. NIV.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the church. The church. The church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명함을 보면 저는 그냥 목사고 저희 교회 명함 안 찍으신 한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며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시며 저희 밑에 있는 그냥 아주 밑에 청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저희 아내에게 감동을 주셨고 교회를 개척해서 늘 철치 사역을 했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거의다가 뭐 그분들의 뜻이니까 거의다가 모여서 본교회 그 지역교회 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하고 저희 아내에게 감동 주셨던 것은 명령하셨던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은 매주 저희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20억 크리스천들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15 캐톨릭 그리고 55 개신교. 그래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교단이 교파가 상관없이 예수의 피가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 신뢰한 자들이었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서 정확한 깨달음 주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가지고 individual and corporate, local and universal. 개인이 교회고 모이는 공동체의 교회고 지역 교회가 교회고 이 세계는 모든 교회가 그 한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교회를 놓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만난 지 3주일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나와 있는 그 9가지 은사를 한꺼번에 다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진짜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진짜 누굴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그때부터 낫게 되고 어느 사람 진짜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들이 아픈 거를 알려주시고 정말 사진만 봐도 인터넷만 보더라도 뭐만 보더라도 큰 필요 오기만 하더라도 큰 필요 스크린에 손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이메일 보낸 자들을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진짜 이런 초자연적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진짜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시고 성경 한 구절 읽으면 졸지에 구약과 신약이 한꺼번에 뚫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짜 엄청난 이적을 체험하며 초자연적으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와 진짜 이런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이런 엄청난 은사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불러주셨으니까 교회를 개척하면 대박이겠다. 그래서 교회 개척했어요. 열심히 정말 목숨을 걸고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인이 6명이었어요. 딱 6명. 6명 데리고 교회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엄청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때 깨달음 주셨던 것이 교회 부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고 교회를 부흥 안 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그때 정확하게 잘 알게 됐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초점은 쓸데없는 한 놈을 인간으로 만드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초점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를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힘든 과정을 지나가셨죠. 그리고 지금도 힘든 과정 지나가시는 목사님들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적으로 힘든 거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입니다. 뭐 저희 집에 음식이 없는 거, 냉장고에 넣었을 때 물밖에 없는 거, 그건 기본이에요. 저희가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음식 없는 거, 그건 기본인데 한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냉장고 고장 나가지고 냉장고 없이 1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21세기에 그렇게 하냐고요? 되더라고요. 냉장고 없이 1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걸 먹고 주시는 걸 그냥 먹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고생이었겠지만 저하고 저희 아내는 그때부터 너무 감사하게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는 항상 알았대요. 저희 아내는 항상 본인이 사모가 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사장 사모지 목사 사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 저를 만나서 결혼했었을 때는 제가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가 맞죠. 그런데 많은 분들 그러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옛날에 화려하게 살았었어. 그 많은 돈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궁금하시죠?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궁금하시죠? 근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깔끔하게 걷어가셨어요. 아주 깨끗하게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같이 갔을 때는 참으로 저하고 아내에게 남은 거는 돈 1전 한 푼 없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하면서 뭐 목사님 다 그러시겠지만 교회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사례비라는 거 구경도 못했습니다. 사례비 구경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질 때마다 분명히 주신 부름이 있고 그리고 사명이 있고 목숨을 걸고 진짜 목숨을 매 순간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교회는 이것이 커지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만 옆에서 하는 말이 브라이언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네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지금 안 하시는구나. 네가 지금 뭔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지금 막으시는 거야. 그런 옆에서 정말 욥의 친구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아주 와가지고 교묘하게 와가지고 돕는 척하면서 죽이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한두 번은 그걸 쳐냈는데 그걸 하도 듣다 보니까 내가 진짜 뭐 잘못된 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하고 아내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 교회 숫자가 성도는 몇 명 안 되지만 만일 제가
제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따르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따르는 이 감동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6명밖에 안 되는 이 숫자를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하루바삐 강단 목표를 내려놓고 하루바삐 교회를 닫아야지 이 6명이라도 살릴 수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걸 놓고 저하고 아내하고 자주 하나님한테 교회를 닫고 저를 죽여달라고. 근데 교회를 닫는다는 것이 미안하니까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냥 차 사고 나 죽든가 어떻게 해서 저를 진짜 죽여달라고. 한 3년 동안 저하고 아내하고 거의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를 죽여달라고. 근데 안 죽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울어가지고 진짜 눈탱이 밤탱이 되고 울고 지쳐가지고 눈물에 자꾸 일어나면 그때 저 다윗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침상을 다 눈물로 하는 거. 깨어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인정하게 get up, wash your face, go to church. 딱 세 마디예요. 그러면 또 세수하고 또 아무런 거 아닌 것처럼 교회 가가지고 또 사역하고 그런 사역을 7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바지 가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도대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몇 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잠잠하세요. 그런데 드디어 얼마 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어를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영어 잘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3가지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첫 번째, Brian, will you trust me even when things don't make any sense? Brian, will you trust me even when things don't make any sense? Brian, 너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만 신뢰하겠냐? 거기서 탁 걸리는 것이 신뢰, 제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단어를 쓰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 29, 6장 40, 요한복음 16장 9절 똑같은 그 신뢰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will you trust me? 제 믿음을 그때부터 점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진짜 믿음을 장성된 사람이라면 내 믿음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책임감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책임지라고. 신뢰에 대해서 또 점검. 제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나? 시각적으로가 아니고 그분 만난 건 중요한 건데 만난 건 확실한데 내가 그분을 매순간 신뢰하고 있냐? 당연히 하나님께 Yes, I do, Lord. I trust you. 근데 두 번째 감동 주시는 것이 I'm in control. 내가 모든 것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단다. Yes, you do, Lord. 근데 세 번째 이런 감동을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Give thanks to me in advance for everything is already done. 그러므로 나에게 미리 감사를 심어라. 모든 것이 됐으니까. 근데 그가 이해가 안 됐어요. 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저희 아내가 그때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여름에 더울 때 LA가 굉장히 덥잖아요. 더울 때 여름에 더울 때 그 얼음에다가 좀 찬 어떤 소다 한 잔 마시는 게 너무 좋다고. 얼음 근데 얼음은 구경 못하는 게 냉장고 없으니까. 근데 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막말해서 된 거 쥐뿔도 없는데 다 됐으니까 감사하신 거예요. 역시 제 믿음에 그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감사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를 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한두 번 했습니다. 근데 모자랐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를 심자. 그래가지고 지금 달력 보게 되면 1년 끝나면 달력 뒷면에 하얗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감사를 심으라고 써가지고 집에다가 붙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TV예요.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TV도 못 보니까 TV 끊어버리고 TV 화면에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문에다 붙이고 그리고 항상 생각 많이 하는 데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변기 옆에 붙이고 그리고 차에다 붙이고 정말 사사건건 순간순간에 감사를 심으라고 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동 주셨습니다. 심어야지 거둔다. 심어야지 거둔다. 심지 않고는 거두지 못한다. 심어라 심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감동 주셨던 것이 심어야지 거두는데 심고 난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잘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조급하다는 겁니다. 심고 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거두기 원해요. 애들 받아놨는데 바로 그 다음날 학교 가기 원해요. 그 말도 안 되죠. 애들 낳았다면 그 다음날 하루를 못 가요.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심었다면 얘가 잘할 시간이 있고 뿌리 내리고 새싹이 나오고 열매가 줄기 나와가지고 열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한 번 심고 기다리면 그때 한 번만 먹고 끝나는데 하나님 주셨던 감동은 순간순간마다 심을 때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뿌리 나가지고 나중에 순간순간
순간순간마다 거듭나는 막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순간순간마다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눈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귀가 있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무릎 꿇을 때 무릎이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직도 집에 지붕이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물을 많이 마시는데 아버지 아직도 우리 집에 러닝 워터가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가 지금 아버지 아직도 차가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차가 가지고 아무리 제일 싼 가스를 넣더라도 싼 가스를 넣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옷이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비주얼 구주얼 정말 하나님께서 리스트 쓰기 시작하시는데 리스트 쓰다 보니까 300몇 가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는 그걸 펴놓고 읽어요. 아버지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구원. 진짜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저희 집이 뺏겨도 제 건강이 뺏겨도 제 모든 걸 다 뺏겨도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건 구원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기 시작했습니다.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근데 열매는커녕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심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심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리 하지 않을지라도 심었습니다. 또 심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또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꼭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꼭 이해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벌써 우리에게 신뢰를 하셨기 때문에 Because He has already earned our trust. We give our trust to Him. 그래서 계속 심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저희 교인이 10명이 됐어요. 예, 여러분 한 80%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6명에서 4명 들어왔으니까 80% 성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괜찮아진다, 좀 재밌어진다. 그러다가 이제 교인이 한 20명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되는가 보다. 그런데 갑자기 2004년 10월달 하나님이 저하고 저희 아내에게 내년 4월달에 2005년 4월달에 교회를 닫아라. 예? 아니 지금 좀 재밌어지는데요. 교회를 닫아라. 왜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것이 내가 너를 부른 부름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내 핏값을 산 교회들 연합시키고 개혁시키라는 그런 부름 줬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부흥강수로 내보내리라. 근데 아버지 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무리 플러신대원 나와도 제가 선후배가 없어요. 저 혼자 단독으로 왔다 갔다 했고 단독으로 목회했고 제가 초교파에서 제가 안수받았고 그리고 어느 누구 수원도 없이 저 혼자 샜었고 아무도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하고 아내에게 정말 독립고 고립생활을 시키셔가지고 저희 식구들도 7년 동안 못 봤어요. 저희 식구들 저희가 죽었나 살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집에 음식이 있나 없나 모르고 저희 식구들 제가 잘인 줄 알아요. 제가 이날 잘 나갔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동생 잘 나가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7년 동안 식구들도 못 봤습니다. 어제 하나님만 보고 맨 땅에 헤딩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닫으라 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닫으라. 간판을 떼라. 교회 인터넷 웹사이트 끊어버려라. 전화번호 다 끊어. 팩스 다 끊어. 네 셀폰 다 끊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세상에 내보내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뭐냐? 절대로 어느 교회 가가지고 문 두들기면서 저 부흥회 좀 할까요? 끼우끼 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를 찾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세 가지 구절이 있었는데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의 높임을 받을지어다. And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I'll be exalted over all earth. 두 번째, 이사야 55장 5절. 내가 모르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거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단어. 또 역시 똑같은 단어에 또 찾아봤어요. 혹시 이번엔 다른 단어일까?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피스티유 하게 된 게 이건 남의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을 당신이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 말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그것만 지속적으로 신뢰하면 내 영광은 보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본적인 믿음의 훈련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전혀 안 됐습니다. 몇 차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저하고 아내에게 똑같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05년 4월달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렸습니다. 전화 오는 데가 없어요. 오래 한 데가 없어요. 교회를 닫고 저희가 첫 번째 나갔다 온 그 집회가 일본에 집회 갔다 왔어요.
일본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딱 돌아와가지고 교회 나머지 있는 모든 그 전기나 보험이나 그런 걸 다 내고 나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에게 저희 이름으로 남아있는 통장의 부자에 돈이 딱 67센트가 남았어요. 67 cents. 한국말로 700원이었죠. 67 cents.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리라. 다시 믿음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심게 하셨어요. 심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2005년 4월달이었어요. 지금 딱 8년 되거든요. 지난 8년 동안 저하고 아내가 세계에 1년에 보통 6개월부터 8개월 해외 집회를 다닙니다. 1년 보통 6개월부터 8개월. 보니까 지난 8년 동안 저희가 해외에서 호텔 생활한 게 딱 러기지 2개 갖고 생활한 게 5년 동안 생활했더라고요. 5년 동안 저희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그렇게 살면서 지금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1년에 6개월부터 8개월, 1년에 6개월부터 8개월 중에서 보통 일주일에 2번씩 집회를 해요. 지금 저희가 오늘 집회 끝나면 내일 새벽에 시카고 가가지고 시카고에서 또 집회를 합니다. 끝나자마자 미국 다시 돌아가서 집회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6개월부터 8개월 집회를 하게 됐는데 단 한 번도 저희가 찾아간 적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다 감동을 주셔서 저를 찾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고집 부리는 게 하나 있어요. 제 명함이 없어요. 명함이 없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하시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명함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유튜브 인터넷 떴다고. 제가 띄운 거 없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루는 어떤 방송국 전화 왔어요. CTS에서 방송하자고. 이제 얘기했어요. 저 방송 할 돈이 없다고.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해달라고. 또 돈 없어요. 무료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하게 된 거예요. 방송국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 모아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난 8년 동안 어린 다니면서 어느 누구 한 명에게도 저희가 돈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배하신 분들 여기저기에서 그분들이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하나님께서 더 하게 하셔서 지난 8년 동안 이 세계 6개월부터 8개월 다녔는데 저희가 자비를 다녀요. 월급도 없어요. 근데 자비를 다녀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제가 성격이 좀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이 뭐냐면 저는 성경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의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전하고 싶었는데 제가 참 인간이 못됐는지 그냥 이것이 됐으니까 전해라 그걸 못하겠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많은 목사님들은 우리가 설교한 대로 살아라 그러시지만 저희는 거꾸로 명령하십니다. 네가 사는 대로 설교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don't practice what you preach, but preach what you've been practicing. 그래가지고 제가 사는 대로 제가 전하는데 성경에는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체험을 못하면 이거는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체험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진짜라고 전합니까? 마치 이거는 어떤 분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저 식당 가보세요. 진짜 음식 맛있어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자기도 정작 안 먹어본 거를 맛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좀 사기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 진짜라고 제가 체험 못했으면 제가 어떻게 이걸 진짜라고 제가 전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걸 제가 체험해야지만 제가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그 목회 초창기 때 기도했어요. 아버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진짜라고 전하려면 제가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는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걸 체험하게 하셨어요.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 교인들 보는 앞에서 적은 숫자지만 전 교인들 보는 앞에서 500여 개를 같이 체험했어요. 진짜 딱 한 접시밖에 안 되는 음식이 딱 16개 16피스밖에 안 되는 그 랩 샌드위치가 딱 16밖에 안 되면 교인들이 계속 먹고 있는데 나중에 한 40kg 되더라고요. 보는 앞에서 이것이 불어나는 걸 제가 같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12 제자가 나가셔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과 파도가 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그럴 때 그 모든 풍랑과 모든 걸 잠잠한 거 저도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짜 되는 건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복음 일을 할 때 개인이 아니고 복음 일을 할 때 비를 그치신 것이 100몇 번이 돼요. 저희가 진짜 제일 끝을 했을 때는 저기 덴버 콜로라도 저희가 3월 달에 그 집회했는데 저희가 집회하려고 금요일 날 방송 끝나고 저희가 그 다음날 아침 떠나야 되는데 방송하는 중간에 이메일이 와요. 거기 덴버 콜로라도에서 목사님 어쩌면 이번 성회를 우리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 다음날 그 눈이 오는데 그냥 눈이 아니고 8feet이 온다는 거예요. 8feet 눈이 오기 때문에 모든 덴버에 있는 그 모든 비행기가 200편이 결항됐다는 거예요. 못 온다고. 똥을 봐래.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가르쳤으니까 나는 갑니다. 그분들이 How? You watch. You watch. 근데 저희가 LA에서 8시 40분 비행기 들어왔는데 그게 마지막 비행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모든 비행기 다 캔슬됐어요. 근데 저희가 딱 도착하면 저희가 공중에서 기도했습니다. 감히 네가 뭐라고? How dare you?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날씨 같은 거 How dare you? 그랬는데 저희가 도착할 때 눈이 아니고 그냥 깨깨깨 하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APC하며 그냥 도시들을 끝나버렸어요. 제가 구하면서 집회할 때 거기에 허리케인 2개가 막 몰려와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저 청소년 영어를 저희가 그 수련회 그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 바로 그 시작하는 그 시간에 그 투 허리케인이 거기 몰려오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계신 모든 관계자들이 이걸 캔슬해야 되냐 똥을 빨리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섬유역에 있으면 한번 여러분 그걸 한 3년 전에 한번 그걸 트랙해 보시면 알 겁니다. 섬유역에 있는데 여기 지금 그 바람이 하나 일고 오다가 여기 또 하나가 와가지고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이 두 허리케인이 하나를 뭉쳐가지고 여기를 바로 지나가는 이 시간이 저희가 집회하는 시간이라고 벌써 샌라이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럽하고 지금 야단났어요. 저거 캔슬하죠. 똥을 봐래. 감히 이것들이 뭐라고 이거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를 해? 기도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저희가 집회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바람이 어서 부는지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또 하나 체험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신다.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으로만 살게 될 때,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주시는가? 저는 그걸 진짜 담대하게 됩니다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됐어요. 되고 있어요. 앞으로 될 겁니다. 하세요. 됩니다. I guarantee you with my life. 제가 목숨을 걸고 제가 모시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요만큼도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요만큼도 여러분이 그 양다리 거치지 않고, 요만큼도 여러분이 가늠하지 않고, 요만큼도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진짜 전적으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원하신 대로 그 absolute trust, PCU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신뢰만 거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 보실 겁니다. 저희 아내에게는 이것을 다 눈으로 보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보시면 저보다 더 빨리 될 겁니다. 저는 모르고 맨 땅에 헤딩했어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시행착오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됐어요.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하고 아내에게는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짜 순간순간마다 오직 예수를 붙잡으시고 오직 예수를 승리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네,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기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이런 자를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에게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지금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 자가 어디 있나? 포트웨이에 있나? 서울에 있나? 어디 있나? 지금 보십니다. 여기 있구나. 그럼 내가 얘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얘에게 내 모든 걸 부어주리라 찾고 계세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실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켜드렸어요. 그분이 찾고 계시는데 매번 우리가 그냥 자고 있기 때문에 실망시켜드렸는데 이제만큼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오직 예수를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사세요. 오직 예수만 사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남들이 하니까 됐답니다 아니에요. 하니까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완성품이 아니에요. 제 밑에 팻말 보이시나요? 공사 중. 저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아직도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멀고 멀었는데 지금까지 된 거를 여러분에게 중간 보고로 드린 겁니다. 제가 여러분은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때 또 뵀을 때는 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5년 전에, 기억나서 10년 전에 제가 다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더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 맞아요. 나도 하니까 됐습니다. 그런 거 받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나무를 선택할 건가? 우리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할 건가? 아니면 생명나무를 선택할 건가? 우리는 세상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오직 예수를 선택할 건가? 우리는 종교를 선택할 건가? 아니면 종교를 파괴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선택할 건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만이 길이라는 겁니다. He is the only way.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승리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치료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행복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온전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천국의 길입니다. No one else, nothing else, only Jesus.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예수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해지고 있냐? 믿음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직 예수를 못 따르게 합니다. 오직 예수를 따르는 대신 교회를 따르게 합니다. 오직 예수를 따르는 대신 어떤 신학자를 따르게 합니다. 오직 예수를 따르는 대신 어떤 교리를 따르게 합니다. 오직 예수를 따르는 대신 어떤 신학을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신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교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얼마큼 어렵냐고요? 얼마큼 어려웠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오직 예수를 살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골프를 잘 치려면 골프를 잘 쳐가지고 그냥 이 동네에서 학교에서 그냥 1등 정도 하려면 그냥 아무나 붙여주면 돼요. 근데 진짜 누구를 너무나도 앞을 잘 키워가지고 세계 최고 되는 골프 선수 하려면 돈을 다 써더라도 우리 타이거 우즈를 우리 갖다가 선택을 붙여줘요. 얼마큼 우리가 앞으로 크게 됐고 얼마큼 큰 거 될 걸 알면 가장 큰 걸 갖다가 가장 큰 어려운 거를 도와주게 가장 잘하는 사람 붙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얼마큼 예수 믿는 것이 오직 예수를 사는 것이 얼마큼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십니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큼 힘들고 얼마큼 세상에 유혹이 많았으면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됩니다. 아멘. 아멘. 어려우십니까? 감사를 심으십시오. 힘드십니까? 감사를 심으십시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 선택하십시오. 의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의학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의술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세상 지식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세상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를 신뢰하시고 창조물을 신뢰하지 마시고 창조주만 신뢰하시고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에게 회개, 복음, 믿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근데 지난 3일 다 정리한다면 딱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딱 4글자. 오직 예수.
지난 3일 동안 배운 거 딱 하나. 오직 예수. 지난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거. 오직 예수. 이것만 여러분 하시면 이 세상은 승리합니다. 저는 지난 3일 동안 특히 오늘도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저의 간증했고 어제도 했고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여기에 또 하나 간증을 찾고 계세요. 무슨 간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증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간증을 듣기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사한 분이 아니라서 간증거리 안 주시고 간증을 원치 않으세요. 간증거리 주시고 그 다음에 간증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 오늘 저녁 지금 이 자리에 right now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간증거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오늘 저녁 여쭤볼게요. 오늘 저녁 그 간증거리를 여러분 직접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들이 지금 오늘 저녁 그런 초자연적 정말 세상과 모든 것을 구별되고 하나님 하시는 거룩한 그런 초자연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인내를 체험하고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초자연적 은혜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인내를 말미암아 병영에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간증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빈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살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 눈을 감아주시기 할렐루야. 잠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결단을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양다리 걸쳤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세상 것을 바랐습니다. 세상 것을 믿었습니다. 세상 것을 신뢰했습니다. 미혹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저의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오직 예수님만을 순종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사사건건 신뢰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제 인생을 다 바칩니다. 제 영과 혼과 육을 다 바칩니다. 저의 마음, 감정, 의지를 다 바칩니다. 저희 자신, 저희 자녀, 저희 가정을 다 바칩니다. 저의 과거, 저희 현재, 저희 미래를 다 바칩니다. 저의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예수님 저희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희 가정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희 자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희 가치관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희 관점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희 믿음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희 일상생활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